그래야 좀 누구를 와서 안게 하지. 창피해, 창피해. 무슨 계획도 없고 작전도 없고, 몽골같이 고기만 먹는 그런 곳에 대학생들을, 세상에 그 작전 아주 쉽게 그렇게 1200명을 모으는 거 보세요. 200명 침례해 주는 거 보세요. 왜 못하시냐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훌륭하시면 다 해야 되잖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모이는 이런 집회에서 불이 붙고 그냥 뭔가 좀 새로운 걸 얻어가지고 가야지. 관두고 싶어요. 너무 속상해서. 무슨 뭐가 다르냐고,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고기 먹고 그렇게 고기들을 좋아하고. 지금 고기가 어떻게 닭들이 키워지는지 아세요? 세상에 닭이 6개월은 커야 중닭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반 만에 잡아요. 이 미국에서요, 제일 닭장이 많은 데가 이 조지아주의 홀카운이라는 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 홀카운이는 널찍한 땅이 많고 닭장들을 거기서 키우는데 1년이면 이 미국에서 닭을 80억 마리를 먹어요. 이 미국에서. 그 닭장에서 숫자로 나오는 통계만 그런 거예요. 그거 외에도 많지만. 그러면 미국 인구가 3억 8천인가 그래요. 3억 8천이 80억 마리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는 닭다리만 뜯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그러기 위해서 한 달 반 만에 닭을 키워요. 한 달 반이면 예전에는 뿅아리에 뿅아리 막 자란 뿅아리. 닭도요, 수명이 이 18년 내지 20년을 살아요, 닭이. 네, 근데 한 달 반 살고 죽는 거야. 이만한 닭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온갖 편법을 다 쓰는 거야. 이 닭들이 그 좁은 닭장 안에 넣어놓고 요 물 라인하고 요 먹이 라인 여기만 왔다 갔다 하게 해요. 운동을 못하게 해요. 살을 찌라고. 그리고 빨리 먹고 살만 찔 수 있는, 왜 살찐 사람들 보죠 가끔. 그 사람들 뭐 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닭들도 그런 거 먹여서 빨리 살찌게 만드니까 뭐가 약하냐면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이에다가 10번의 항생제를 넣어요. 그러면 그 고기를 뜯고 먹는 아이들은, 그거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항생제를 늘 먹는 거예요. 자, 앞으로 전염병 와보세요. 항생제가 답인데 안 들어요. 그때는. 원래 닭들은 1년에 계란을 18개 내지 22개를 낳는 게, 그래서 품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지금은 300알을 낳게 해요. 300알을. 예? 자, 애기 엄마들이 우리 4, 5 낳으니까 막 다 놀래요. 예? 5만 낳아도. 요즘 젊은 엄마들 5도 낳기 힘들어요. 키우기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20명 낳았다고 그래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18, 20개 낳아야 되는 닭들을 딱 넣어놓고, 그래서 그 계란을, 그 칼슘이나 철분이 부족하니까 그 닭 알을 쪼먹을까봐, 그리고 옆에 닭에 깃털을 뽑아 먹어요. 네? 그럴까봐 부리를 다 잘라요. 들어가기 전에. 부리를 다 자르고, 아니면 막 삼천도 철판에다 지져요. 제 그런 사진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홀카운이에서 일하는 65%의 스페니쉬들이 다 감염됐어요. 이 코비드에 감염됐어요. 제일 많이 죽었어요, 거기서.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거기서 닭장하는 분이 죽었어요. 저는요, 그 사실이, 그
그것도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이 그 홀카니에서 답장하다가 부부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멕시칸들을 쓰니까 사모님은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막 상태가 안 좋은데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하라고 그래 놓는데 목사님, 장로님은 못 나오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너무 건강한 분이었어요. 닭장만 한 게 아니에요. 농사도 쳤어요. 자,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홀카우니가 제일 많이 죽었고 제일 많이 돌았고 이 신종플루, 이 닭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독감이 거기가 제일 많이 돌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요, 이 닭들을 먹으면 안 돼요. 다 갖다 묻어야 돼, 산채로. 가끔 묻기도 해요. 수십만 마리를 묻어요.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이 95% 100명이면 5손가락에 들 만큼만 채식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파이프인의 글 가운데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암균과 폐결핵균과 그런 질병의 균이 가득한 고기를 먹고 있고 그 고기가 뭔지를 모르고 먹는 사람은 피와 살에 뭐가 있겠다 그랬어요. 질병의 씨앗을 심는다 그랬어요. 씨앗을 심는다. 제가 한국에 4년간 집에서 한국을 갈 때 한 달만 있다 온다고, 오래 있어야 한 달 있다 온다고 그러고 갔어요. 왜 갔냐? 그 와일드우드 그 온라인 코스 수료식을 이제 연합해서 하신다고 그래갖고 오라 그러는데, 아유 나 안 가도 되니까 그냥 거기 있는 분들끼리 수료식 하라니까 안 된다고 하도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래서 그 수료식만 마치면 올 거기 때문에 오래 있어야 한 달 있다 온다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10분 강의를 했어요. 10분. 연합회장님 7분, 저는 10분, 뭐 그 보건부장님은 4분, 뭐 이렇게 해서 1시간짜리 순서여야 됐어요. 왜냐면 그 연합회장님이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분 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3분의 1 거기 계셨어요. 운동합시다. 이거 운동해야 되겠다고. 우리 교회 그 다음 주부터 계속 그분들이 불러가지고 제가 4년간 미국을 못 왔어요. 제가 겨울옷만 간단히 챙겨가지고 갔는데 여름이 된 거예요. 계속 스케줄은 밀리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남편 보고 여름옷 좀 보내라니까 안 보내는 거야. 매주마다 제가 어디 교회 갔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사진 찍어 보내고 막 이러는데 너무 기가 막힌가 봐요. 안 보내.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신발 하나 사 신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4년을 있다 왔어요. 그때 뭘 느꼈냐면, 그때 무슨 강의를 하러 다녔냐면요. 전염병이 오고 있다 하는 걸 강의하러 다녔어요. 참 이상하죠. 저는 전염병이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혁되지 않으면 동물을 계속 먹으면 우리 식탁 위에 동물 채소를 계속 저기 에덴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전염병에 걸린다고 외쳤어요. 그리고 1918년 그 스페인 플루를 얘기하면서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치료를 했다고 하면서 치료법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전염병이 오니까 와, 그거 너무 도움이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전염병이 왔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온대요. 더 무서운. 근데 그 더 무서운 전염병이 이미 은연중에 다 깔려 있어요. 다 와 있어요. 와 있다고요. 여러분들 증세 속에 와 있다고요. 그게 뭔지 모르시죠? 그것이 어느 날 진짜 무서운 전염병으로 드러날 때 그때 판명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죠?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충, 요 네 가지가 인체에 들어와서 병균으로 병을 일으켜요. 뭐라고요? 바이러스, 곰팡이. 예,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거, 바이러스. 그건 제일 작아요. 그냥 아주 얼마나 작은지 그야말로 뭐 아주 그냥 육안으로 보아도 먼지 같은데 그것도 큰 거예요. 바이러스,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는 박테리아. 박테리아보다 더 무섭고 바이러스, 박테리아보다 더 무서운 거 뭐게요? 네. 제가 내일 강의가 곰팡이였어요. 오늘은 씨앗 강의인데 이 씨앗은 기근의 때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제가 하려고 그랬고 곰팡이는 앞으로 올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왜? 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먹는 식사, 육식 아니라도 즐기는 식사 속에 곰팡이가 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발효를 시켜요. 발효를 시켜서 맛을 내요. 발효시켜서 맛을 내는 요리 뭐 있게요? 김치. 또요? 예, 또요? 요구르트. 곰팡이 덩어리를 먹고 있는데요. 빵. 거기도 효모가 들어가죠. 빵도. 그래서 하루 지나서 구워서 쪄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네. 네, 곰팡이 덩어리. 곰팡이 패밀리가 많아요. 한 7만여 정도 되는데 크게 이제 그 효모 종류로 이렇게 종류를 나눠요. 그 중에 하나가 곰팡이 패밀리를 보면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사모님이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은 현미밥만 드시고 채식하는데 왜 온몸이 알록달록한 병이 왔냐 이거. 온몸에. 그래가지고 이게 얼굴로 올라와서 얼굴까지 알록달록한 그런 병 보셨나요? 그런 병 보셨어요? 알록달록한 거. 백선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도 이상했어요. 왜일까? 그래서 짚어봤어요. 사모님,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거 뭡니까? 뭘 많이 해드립니까? 혹시 이거 하셨나요? 이거 집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있대요. 반찬마다 넣는데요. 이거 좋아하시나요? 그거 너무 좋아하셔서 고기도 못 해드리는데 매일 해드린대요. 그래요? 거기에다가 국 끓이고 뭐 할 때 요거 갈아 넣죠? 맞대요. 딱 짚었어요. 요거 끊으십시오. 그 세 개가 이 얼룩덜룩한 이 병을 백선이라 하는데 곰팡이 피부병이에요. 곰팡이 피부병 종류예요. 자, 레위기에서에 보면 곰팡이를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집이나 옷이나 뭐 그릇이나 음식이나 피부에 곰팡이가 꼈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게요?
어디에서는 곰팡이라고 번역이 돼 있고요. 어디에서는 나병이라고 돼 있고 어디에서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같은 구절인데. 그러면 그거를 자세히 보면 뭐예요? 근데 지금 입안에 곰팡이균에 의해서 감염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육식을 혹시 안 해도 이렇게 드시면 그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지금 빨리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곰팡이, 왜냐하면요, 그 병에 의사들이 처방해 줄 수 있는 약이 뭐게요? 병원에서 제일 많이 처방해 주는 게 진통제, 소염제, 해열제,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생제잖아요. 근데 항생제를 뭘로 만들었어요? 김우영 목사님, 항생제 뭘로 만들었게요? 예. 그러니 곰팡이 전염병에 곰팡이 약이 되겠냐고. 한 번은 조금 감해져요. 한 번은. 그러나 2번 먹고 3번 먹으면 그걸로 죽어요. 그래서 항생제는요, 원래 일생에 한두 번만 써야 되는 약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툭 하면 항생제 먹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적으셔서 연구하시기 바래요. 항생제가 뭘로 만들어졌나? 또 항생제를 친구로 해야 되나 적으로 해야 되나? 자, 아구창부터 시작해요. 이 곰팡이 전염병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게요? 피부병도. 그 피부병은 문둥병과 같아요. 그 피부병이 들면 격리해야 돼요. 옹기 때문에, 무섭게 옹기 때문에. 지독해요. 약이 없어요. 항생제가 유일한 약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인도에서는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는 거 보셨나요? 검은 곰팡이 전염병. 그래서 4천 몇백 명이 죽어서 화장을 못 해가지고 그냥 막 큰 공터에다 막 함께 태운 거 보셨어요? 그 곰팡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올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항생제를 많이 먹이는 닭과 계란, 우유, 그런 동물성을 가까이 하면 이 곰팡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피예요. 그러면 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충, 이 4가지는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안 만드셨나요? 안 만드셨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죠? 네? 사단이 만들었다고요? 사단은 생명을 못 만들어요. 이렇게 조합은 시켜가지고 이렇게 악성으로 되게는 하지만 생명체는 못 만들어요. 이거 생명체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 안에 많아요. 여기 지금 올해 비워놨던 데라서 곰팡이균 많아요. 예, 근데 여기서 사실은 뭐 그런 고서가 있는 서재나 뭐 이렇게 눅눅하고 축축하고 막 이렇게 쾌쾌한 냄새 나는 데서 오래 부인들이 살면 병나요. 남자들은 직장 다니지만. 그래서 그런 집을 빨리 바꾸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 왜 만드셨게요, 하나님께서? 이거 안 만드셨으면 큰일 났어요. 제가 이 곰팡이가 먹기 좋아하는 곰팡이 종류가 점점 발견돼 가지고 7만 종, 8만 종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곰팡이가 안 먹는 게 없어요. 뭐 쇠붙이, 뭐 돌멩이 다 먹어요. 곰팡이가 다 펴요. 근데 뭐만 못 먹게요? 딱 한 가지만 못 먹어요. 곰팡이가 못 먹는 거 하나만 있어요. 자, 뭐게요?
이런 거를 이렇게 사실 배워둘만 하다 싶어서 저한테 비행기표 값 대줘도 아깝지는 않으시다 생각했는데 사람 너무 조금 모아놔서 나 내일 가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거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만드셨게요? 이것만 아셔도 중요해요. 이거 없었더라면요, 이 세상은요, 시체로 가득해요. 사람이 딱 죽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죠? 썩죠. 이걸 누가 시켜요? 썩는 걸.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빨리 썩어서 빨리 흙으로 돌아가게 했잖아요. 자, 낙엽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없어요. 다 어디 간 거야, 낙엽이. 그냥 급속히 썩히는 거예요. 이 곰팡이, 충, 이것들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충. 이거는 이 지상의 청소부로 만드신 거예요. 청소부로. 여러분. 그래서 이 곰팡이를 보니까 뭘 제일 좋아하더라? 곰팡이가? 피를 제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이 썩잖아요. 그러면 피가 제일 많은 곳이 제일 먼저 썩어요. 뼈나 이런 거보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게 해요? 흙이 되게 해요. 이거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끔찍하죠. 이게 흙으로 분해돼서 흙을 다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화롭게 인간의 먹이가 되게 하셨어요. 분해된 것이. 예? 그 모든 식물성, 동물성, 모든 이 세계의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게. 흙에서 나왔잖아요, 다. 그죠? 근데 그 돌아가게 하는 일을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죽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데 일을 해. 그게 문제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병이 났다, 골맞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싸운 거예요. 우리 몸은 그거를 이겨낼 면역력, 복구력, 치유력을 다 넣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도 생명력이 딱 오는 즉시 그것이 작동을 해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성서를 바탕으로 이 건강을 다루면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성경을 딱 빼놓고 화학적인 용어 써가면서 그냥 이 진화론을 토대로 이렇게 세우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체가 너무 어려워요. DNA 찾고 핵 찾고 하지만 뭐가 안 돼요? 암을 못 고쳐요. 근데 성경을 바탕으로 하면 너무 쉬워요. 뭐가 이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청소부들이 다 이 일을 해요. 근데 살아있는데 들어와서 내 몸을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생명력은 살리려고 그러고, 싸움의 전쟁터가 지금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몸이 지금 전쟁터란 말이에요. 자칫 방심하면 당장 아파요. 당장 아파요. 이렇게 탁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분 몇 년 후면 뭐가 오겠다. 그게 보여요. 몇 년 후면 뭐가 오겠다. 이대로 가면. 이 디톡스 이 안 해가지고 저렇게 독이 가득하면 몇 년 후면. 왜? 먹은 거 다 딱 보여요. 저분 뭘 좋아하겠구나. 이거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최대한의 이 실력 발휘를 못해요.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면 여지없이 감염돼 버려요. 감염되면 어떡하게요? 그때부터 싸움이 치열해지는 걸 뭐라 그래요? 질병이라고 그래요. 질병이라는 건 내 몸이 나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너 좀 제발 좀 그것 좀 먹지 마. 너 제발 좀 이렇게 좀 해. 제가 이런 공부를 안 했으면 저도 벌써 갔어요. 벌써 갔어요. 저는 선교지에서 정말 온갖 경험을 다 했어요. 죽을 것 같은 정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이 스스로 정말 일어날, 여기 싱크대에 물을 떠야 되는데 여기서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랍을 한 개씩 붙들고 일어나가지고 한 개씩 겨우 일어나서 뜨거운 물을 막 먹었어요. 마셨어요. 그리고 찰코를 거기서 내가지고 타먹고 살았어요. 겨우 살았어요. 저 혼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그 풍토병이 돌았어요. 열나고 막 기침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갔으면 갔을 거예요. 그렇게 느닷없이.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온갖 이 보험증 가지고 병원에 가면 6,000가지 병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증이에요. 그러면 병이 적어도 3만 가지 이상이 의과 사전에 있는데 미국 보험증으로는 6,000가지 커버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 6,000가지 이상의 병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서 환난은 곤두고라도 그 전까지 살아남으려면 내 몸을 어떻게 방어하고 보존할 것인가를 아셔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그 곰팡이가 무서워요. 곰팡이가 못 건드리는 거 하나, 유일한 거 먹여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금거리 금도성에 살게 하시겠다 하셨는지. 곰팡이가 못 먹는 유일한 건 금이에요. 금만 못 먹어요. 금만 순금. 그래서 하늘은 금거리 금도성에 산다는 사실이죠. 이 땅이니까 이 사망의 저주, 사망의 그늘, 사망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사실은 이 지구를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사람도 죽지만 모든 만물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렇게 영위하는데 그렇게 죽음 후의 일을 이것들이 해결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은혜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 속에 살기에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범죄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그래도 900살씩 살던 게 딱 120년으로 줄은 데다가 지금은 80년, 90년만 살아도 장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할 것인가? 살아서 맞이하는 거는 곤두고라도 병이 안 걸려야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과목 중에 하나가 통증에 대한 거예요. 통증.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증을 허락하셨나? 통증은요, 아무리 장군 같은 남자분들도 그렇게 잘 참고 이러다가 통증 하나만 어디 딱 들리면 막 그렇게 엄살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통증에 약해요. 통증에. 근데 왜 통증을 허락하셨을까? 이 어디서 꽉 쪘어요? 그러면 아야 그러죠. 이거는요,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이게 뇌로 갔어요. 뇌로 가서 뇌에서 뭐까지 여기다 전달하냐면 방법까지 전달을 해요. 그러면서 아야 하는 즉시 어떻게 해요? 비벼. 이게 벌써 통증 제거법이에요. 이게 통증 제거법 1호, 2호, 3호. 통증의 종류도 1호부터 극심한 메가급 페인하고 이렇게 나눠요. 이제 우리 인생에 제일 극심한 통증이 언제 있었나? 어디까지 내가 경험해봤나? 제일 극심한 통증. 목사님은 언제 제일 극심한 통증을 느껴보셨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되게 애 날 때, 그거는요,
갈비뼈가 한 20개 부러지는 통증이 극심해요. 그것도 굉장히 세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못 왔어요. 우리가 겪는 통증 도표가 있는데 그 도표도 여러 연구에서 나온 건데 하버드 거를 기준으로 하자면 한 12개로 나눠요. 통증의 종류를.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 어디까지 경험해 봤냐 이거예요. 통증을.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인하며 내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그러지만 통증은 이미 어디를 거쳤어요? 주님을 거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이 그런 최악의 통증을, 그분은 인류가 겪을 수 있는 모든 통증의 여기를 맛보신다 분이라고. 이번 일주일 거 다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가 통증이 없다면 회개하지 않아요.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처절한 죄덩어리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비춰지는 그 빛이 아니면 내 죄가 얼마만큼 극심한지를 볼 수 없어요. 그러고 보면 통증도 너무 감사한 은혜인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극심한 통증, 극심한 질병 가운데서 주님께 더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일 때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는요, 죽을 준비 안 된 사람을 죽을 준비 잘 되게 하는 게 의료 선교사예요. 이 사람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대로 가면 흙이야. 흙덩어리지. 아직 새로 부활할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지금 이때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조금 치료 도와서 통증도 없애주고 좀 이렇게 연장하면서 마음문 열고 그렇게 지독하게 예수님 안 받아들이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잠들게 되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게 의료 선교사가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병을 낫게 한다?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지 인간은 못해요. 암을 누구도 못 고쳐요. 현대의학이 못 고치는데 누가 고칩니까? 이 현대의학 의사만큼 공부해요? 인체에 대해서, 뭐 약에 대해서 공부하냐고. 안 하지. 근데 뭐 어줍지 않게 암을 고친다고. 나는 그런 말 우스워요. 우스워. 저분은 도대체 저는 못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나은 거는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하실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네. 왜 나았냐?